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째로 보게 되는데요.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 이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 산상수훈의 말씀, 특히 오늘 팔복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자체가 그래서 제자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부름을 받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 이들이 바로 천국의 시민들이고 제자들의 핵심이며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조건적인 어떠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고 천국을 얻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복된 자고 이미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원칙적인 복에 대하여 산상수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될 어떤 규정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특징, 그리스도의 제자된 특징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의 핵심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떠한 복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과 행복, 이것이 바로 사전적인 의미의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 얻고 인기와 건강과 출세와 진학과 취업, 미모,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이다 설명할 수 있죠. 이것을 어떠신가요? 원하시나요? 그죠? 안 원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표정이 이런데요.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참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복이죠. 그러나 이러한 복은 어떤 걸까요?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에게 영원한 복, 그리고 진짜 복의 실체를 이 팔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들을 이 팔복을 통해서 보게 되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복 같지도 않은 복이에요. 역설로 가득 찬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부한 것이 복이고 기뻐하는 것이 복이지 어떻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겠어요. 부담스러운 복, 인기가 없는 복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복이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 이것이 노다지인데요. 그 중에서 팔복은 핵심 중에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2절은 배경인데요. 예수님께로부터 수많은 그 무리가 운집해 있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끓고 있죠. 수많은 병자가 치유가 되었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마태는 특히 산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했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산상수훈, 누가복음 6장은 평지수훈,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요.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높은 산이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야트막한 언덕이 이렇게 있죠. 아마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왜 마태는 굳이 그것을 산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산은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율법을 수여를 받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관점은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 뉴 모세스의 관점이 있고 새로운 모세가 등장하여서 드디어 율법을 성취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28장까지 굵직한 5개의 메시지가 기준을 이루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5장부터 7장까지의 상상수훈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사도직에 대한 것들이 가르치고 있죠. 세 번째가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비유가 되는가. 네 번째가 마태복음 18장,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굵직굵직한 5개의 주제로 놓여 있습니다. 이 5개의 기둥 속에 예수님의 행적이 삽입된 구조로 마태복음 28장이 구성이 되고 있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마태는 왜 5개의 굵직한 메시지를 기준으로 뒀을까요? 힌트를 드렸죠. 예수님이 뉴 모세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마치 삽입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 율법을 성취하신 그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산상수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죠. 보통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굳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입을 열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지만 무엇이 부각되는 걸까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대언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신적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창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권능의 말씀, 매우 중요하고 권위 있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선포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드디어 보석과 같은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을 열어 가르치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모세가 아니라 직접 계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고 선포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절부터 팔복을 살펴볼 텐데요. 매주마다 2개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3절.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배열이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분명한 강조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8가지 복이 대부분 다 중요한데 왜 하필이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것이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팔복의 말씀의 대상이 누구죠?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가 나왔지만 무리 가운데 선포되었지만 누가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메시지의 그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죠. 무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팔복의 말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정말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더디고 힘들지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팔복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복, 선제적인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할 수가 있을까요? 애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유할 수가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복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완전체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완전체의 보석인데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 빛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의 처음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여기고 계신가요? 혹시 부자가 복되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나요?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가난한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고 그리고 불행이고 슬픔입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아이디어라죠. 그러나 실제로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 너무나도 황당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나요? 예. 그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복이 정말 중요한데요.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주고자 하시고 싶은 것이 복인 것입니다. 복이에요. 복이 핵심인 것입니다. 복이 그냥 다발체로 굴러오는 것이죠. 이 복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따라해 보실까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에 대한 설명이 마카리오스인데요. 이 마카리오스의 뜻은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영어로 성경에 보기에는 뭐 blessed, happ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간의 언어로 규정될 수가 없는,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이러한 축하를 받을 만한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지복의 상태,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복된 상태입니다. 마카리오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성도들,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는 아슈레라고 표현이 돼요. 아슈레. 아슈레가 복인데요. 어디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나오죠. 이 아슈레와 마카리오스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은 현세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복이 많죠. 부함, 장수, 이것이 잠언에 보게 되면 많은 복으로 거론이 되죠. 그러나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의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본질적인 복이라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청난 지복의 복, 이러한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의 정의가 뭘까요? 어떠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선제적으로는 조건이 뭐냐 하면 회개로 인한 결과로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죠. 회개 전에는 어떠한 입장일까요?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부유해져 있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진심으로 깨닫고 내 안에 아무런 선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러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평가받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청하십시오. 자만심의 완전한 결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인식, 철저한 무능에 대한 강한 인식, 이것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철저한 무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강렬한 인식,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죠. 변화되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했었고 자부심이 충만했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나요? 그래도 좀 쓸모 있는 자라고 여기지 않았나요? 양심적이고 괜찮고 그래도 꽤 괜찮은, 멋진, 그래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드러내 줄 만한 이러한 사람으로 자신을 평가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나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악하고 이기적인지,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의 첫 번째 양태가 바로 마음이 가난해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요? 어떠신가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까지는 결코 그리스도를 귀중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가치, 교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경멸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된 순간 이것이 진짜 복이고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왕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인 복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부자가 아닌 가난한 뱅이가 왕국을 소유할 수가 있겠나요? 가난이 비로소 왕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기초로 된 것인데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릇 뭐가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 심령이 통회하는 것은 애통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죠.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떠한 자인가요? 이사야 6장에 그 우시아가 죽었을 때 정말 스랍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도 또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아버지 앞에 고꾸라졌던 그러한 회심한 자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높아진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나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디스커스팅하게 생각하시죠?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만함을. 저는 이 중에 어떠한 사람도 거만함이 없이 철저하게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왕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액면 그대로 가난한 자는 복을 받고 겸손한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그리고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죠. 가난한 중에도 더 탐욕적이고 더 교만한 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자는 더 교만하고 더 거만한가요? 그렇지 않죠. 부유한 자 중에도 더 넉넉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이 많습니다. 외적인 가난함과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눈을 가리지만 겸손은 대안을 시킵니다. 눈을 뜨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비참함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죠. 시작.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여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부유한 이러한 재정이 풍부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는 부자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운 교회인가요? 얼마나 부러운 사람인가요?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이들의 실상이 그러나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5가지로 예수님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떵떵거리지만 실제로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이처럼 비참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서 안약을 살라서 너의 눈을 밝히 보고, 그리고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기업이고 참된 재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마음이 또 가난해지게 되는 이러한 선순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대표가 되는 사람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급적이면 암송하시고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같습니다. 때로는 침체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많은 경우에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며 중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체는 어떠한 건가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외적으로는 근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의 기전은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실제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어떠한 자인가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고 계신가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가 뭔가요? 거꾸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사람. 항상 기뻐하나, 외적으로는 기뻐하나 항상 근심하며,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자나 항상 가난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나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자가 가장 안타깝고 가장 정말 슬픈 자가 거꾸로 된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입니까? 정말 팔복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복으로 안다며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성품, 우리는 살아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지향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상하게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인간적인 일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 땅에 당당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두 번째 복도 너무나도 이상한 복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슬퍼하는 자, 질질 짜는 자, 그 사람이 정말 복되다고 생각하세요? 부담스럽습니다. 네, 부담스러워요. 맨날 찔찔 짜서 집사님
부담스러워. 몇 번만 해보세요. 부담돼요. 사실 기뻐하는 자, 웃는 자, 즐거운 자, 이러한 자가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복됩니다. 그게 사실은 블레스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은 왜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을까? 그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아니겠어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언제 애통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애통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우세요? 언제 애통하세요, 여러분? 언제 눈물이 터지죠? 언제 슬프죠? 갑작스러운 실직과 해고에, 그리고 나의 경제적인 끈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졌을 때, 주가가 폭락되고 집값이 떨어지고, 그렇게 공을 들였던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게 되고, 갑작스럽게 암 통보를 받고, 경제적인 손실과 모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울지 않나요? 그때 통곡하거나 애통하지 않나요? 맞아요. 예, 울어야죠. 그때도 눈물이 터지죠. 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지만 이것만으로 애통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슬퍼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특히 13절, 14절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던 이러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정말 죄인으로 취급되는 대표적인 세리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을 위한 기도죠? 이 기도를 부족하게 되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봤듯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 외마디 말만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가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인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쏟아내고 있나요? 세리의 기도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애통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가 아닌가요?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더러운 자인지를 깨닫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어떠한 시가 기록이 되어 있나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통곡의 시를 쓴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절절한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던지겠습니다. 왜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새겨질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받을까요? 아브라함은 안 되나요? 모세는 안 되나요? 왜 굳이 다윗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다윗의 다윗됨과 다윗의 위대함은 그 작은 소년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능력과 그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에서의 구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나도 잘했지만 다윗의 다윗됨은 자기가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왕권으로서 선지자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말했을 때 자신의 권력으로 그 사람을 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침상이 썩어지도록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회개의 기도가 다윗을 다윗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잘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했을 때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그는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직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만 깊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더 나아가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죄에 대한 애통,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애통인 것입니다. 현대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눈물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 눈물의 값비싼 눈물의 빈자리를 값싼 웃음으로 남발하고 있고 채우고 있습니다. 개그로, 유머로. 그러나 우리는요, 먼저 본질적인 기쁨, 이 본질적이고 영원한 기쁨이 있기 전에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용서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본질적인 기쁨이 있겠어요? 피상적인 기쁨, 허무할 뿐이죠.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립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하나 미니스트리 읽고 계시죠? 느헤미야가 어떠한 사람인가요? 1장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직업이. 술 맡은 관원장이면 어떠한 권력인가를 생각하세요? 웨이터가 생각나지 않나요? 웨이터? 술 맡은 관원장. 웨이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난 대제국 페르시아의 그 절대 권력의 황제, 신같이 떠받고 있는 황제의 최측근인 거예요. 항상 암살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황제들은. 그래서 그가 먹는 모든 음식 그리고 포도주가 다 이 느헤미야의 검열을 통해서 올려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그 자리에 쓰겠어요? 가장 신이 많은 자, 가장 실력 있는 자, 가장 정직한 자, 가장 내가 신복이라고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의 2인자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하나니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허물어지게 되고 성문은 불타고 소전되고 이러한 동족의 아픔의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떤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뭐가 다른가요? 우리랑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합시다. 뭐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도 돼요. 일반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떠한 비보를 듣습니다. 여기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2세입니다. 2세. 그렇다면 어떠한 비보를 들어요? 조국에 대한 비보를. 그러면 어떤 것이 일반적일까요? 평가가. 아, 그래? 아유, 좀 무너졌네. 아, 참 안 됐다. 그래,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제. 점심때 됐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신경을 끌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다 그냥 차단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꾸 예레미야를. 느헤미야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예요. 오늘 저희 아이들 참 3명 이렇게 등반을 하게 되고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좋은 대학을 또 진학을 하고 참 기쁜 일입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한국의 부모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제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건 수단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제2인자였다면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얼마든지 정말 그 권력의 자리 앞에서 출세하고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안 가도 뭐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그 수많은 역경과 그리고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러한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그런 것들을 축복하며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의 극치 십자가죠. 억울함과 부당함의 극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을 다 합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애통을 능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애통하고 계신가요? 나는 내 자신의 죄악으로 애통하고 있습니까? 나의 교만과 무지와 무정함과 거짓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이웃의 아픔과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교회에 대하여 애통하고 있는가? 교회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일학교 자녀들과 목원들과 회사의 직원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이러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이 애통한 기도가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눈물과 애통을 통해서 영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와 부모의 애통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울어야 세상이 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또한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많이 울 때 비로소 정말 본질적인 기쁨과 그리고 건강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천국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위로를 나중에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며 지금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아멘. 아시아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이러한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이제는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해서 능히 우리를 위로자로 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자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이 많은 자, 애통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도 또한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위로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아야 내 안에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를 많이 기대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위로, 아내의 위로, 자녀의 위로, 부모의 위로, 성도의 위로, 여러분 일정 부분 필요하고 우리는 인커리지를 하고 많은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의 모든 위로를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허망한 기대를 갖지 마세요. 코로 숨쉬는 인생일 뿐입니다. 코로 숨쉬는 인생에 어떠한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위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러한 하늘의 위로가 쏟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저는 솔직하게 다 담지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그릇도, 그러한 지식도 없고요. 정말 너무나도 저의 말씀이 일천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학 중에 지금 말씀을 계속 읽지 않습니까? 목장별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광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보석을 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보석을 켤 때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노다지를 소유하고 기뻐하며 그 보화를 발견하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팔복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애통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갑시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